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미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1997년에 개봉하여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스릴러 영화로서 세계 흥행 성공을 이루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볼프강 패터슨 감독이 주의를 잡았고, 당시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였던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하더라고요. 에어포스 원.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탔던 비행기에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왔고, 하늘을 날고 있는 그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었고, 그 작전을 펼치고 마지막 끝자락에서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탈출하여서 공군 수송기로 옮겨 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옆에 구조하러 온 공군 수송기에 라인을 걸어서 옮겨오는 거였습니다. 그 장면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이 공군 수송기로 옮겨와서 공군 수송기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 공군 수송기의 호출명이 에어포스 1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기종은 똑같이 공군 수송기 화물 비행기지만,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는 순간 공군 1호기 에어포스 1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하시게만 하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송기에 대통령이 타니까 그 순간부로 에어포스 1이 되어 공군 1호기라는 명칭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전의 내 모습과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면 이전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모신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미 우리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다 약합니다. 겉으로는 뭐 좀 강한 척, 센 척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강한 척, 센 척 해 보이는 그런 사람일수록 속은 훨씬 더 무르고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자신의 현실, 부서지고 상처나고 깨져버린 그 모습,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누구에게 들킬까 봐
꽁꽁 싸매느라고. 그래서 울 수도 있는데 울지 않냐고 억지 웃음을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울고 싶지만 울지 못해서 웃는다고 하는 이 말에 절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고 싶은데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웃으면서 강한 척, 센 척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어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은데도 울지 못하고 강한 척, 센 척 하면서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같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 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덤덤했던 남편이 뒤돌아서서는 홀로 눈물을 훔쳐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 있었던 엄마가 자식을 등들러서는 울음을 터뜨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남자는 더더욱더 울지 못하게 하잖아요. 3번만 우라고 그럽니다. 태어났을 때 울어라, 부모가 돌아갔었을 때 울어라, 나라를 잃었을 때 울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더 울고 싶은데 왜 꼭 남자는 3번만 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 찬송 부르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 가사가 확 와닿으니까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하나님 품에 와서는요, 억지 쓸 필요 없어요. 문제 없는 척, 센 척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에 와서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울고 있다고 해서 야 이놈아 약해 빠져가지고 너 왜 그렇게 울고 있어 하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면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품에 와서 실컷 우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엉엉하고 울어보십시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무릎팍이 깨졌어요. 그럼 혼자 아이고 아파라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뒤에서 애야 하고 다가오면 막 에이 하고 더 울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실컷 한번 울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실컷 울고 있는 우리들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이니까요. 넘어져서 무릎이 아파서 울고 있는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 하고 울건 소리 지르며 떼쓰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현실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무겁고 힘들어서 막 지쳐 있을 때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나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울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를
가까이에서 품고 안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 이적,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와,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하고 따라가야지 믿는 것처럼 하였지만 진짜 그 속에서는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는 생각이나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겉으로만 뻥치고 있는, 겉으로만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증언도 받지 않고 주님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으면서도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이곳에만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돈, 재물을 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쩌면 열왕기서를 보면 선지자 엘리야 때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 다 무릎 꿇은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꽁꽁 숨겨놓았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에 경건한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라면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퍼볼 인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자가 한두 명은 있었던가 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아니나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고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누가 보면 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예수님을 늦은 밤 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평범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최고의 기관의 의원으로서 누가 보면 금방 눈에 띌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문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밤중에라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마음에 뭔가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 말로 바꾸면 울고 싶은데 울지 않으면서 억지로 웃고 있는 모습,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공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가 없어요.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성경을 또 보고 또 봤지만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배경 삼아 생각해 보면, 그래,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 그는 그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자기의 지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저런 표적과 저런 이적을 행하시는 저 예수는 누구일까? 라는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만 믿음은요, 듣는 거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꼭 믿음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자가 얻어내는 보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러시지? 하고 질문을 던지는 자가 그 속에서 답을 얻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보물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과거에 무조건 순종 복종하라고 해서 대꾸도 못했어요. 왜요? 하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내가 소유해야 우리는 진짜 보물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울어야 하는데도 울지 못하고 웃으면서 센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문점, 질문을 가진다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 대단한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요? 안 되면 여기 있는 목사에게라도 물으세요. 제가 안다면 답해주고 모른다면 저도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답을 같이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정말 뭔가가 들려오는데 그게 믿음으로 들려지고 그 뭔가를 보는데 그게 믿음으로 보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일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전면을 보면은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꼴 되면 되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이 멈춰서 있는다면 울어야 하는데, 이 가슴이 촉촉이 적셔져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센 척, 강한 척, 헛기침 하며 신앙생활하다가 망가져 버릴 것입니까? 세상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별일이 일어나도요, 믿음을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안 해요. 안 믿어요. 뭐가요?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꽉 올마매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이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내 마음의 귀를 뜨게 하는 것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수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기도 하고요, 전해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가져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 마음은 점점 더 콘크리팅 되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얼어붙어버린 심령으로 남아있으니 울어야 하는데도 울음을 터뜨리지 못하는 이 가슴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가끔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어느 지역에 하면 뭐가 맛있다더라. 그래서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막 한 상 차려놓고 먹방을 합니다. 에? 어디 집에 갔더니 칼국수가, 어디 갔더니 뭐 설렁탕이, 어디 갔더니 불고기가 뭐 맛있다고 해요. 우리 텔레비전 봅니다. 아, 맛있겠다. 지금 꼴딱꼴딱, 야, 저 친구들은 잘도 먹네 하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집이 맛있다는 집인 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자랑거리를 들었어요. 보았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는 그것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으면 언젠가 한 번은 가서 맛보고 와서 정말 그 집이 맛있더라 하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언젠가 텔레비전에 먹방 방송으로 맛집이 나왔는데 내가 직접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우리는 직접 가서 맛을 안 봤으니 그 다음에 애꿎은 말을 합니다.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텔레비전이니까 그러겠지. 그 연예인들이 맛있는 것처럼 먹으니까 그렇지. 생뚱맞은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상황이 내 앞에서 표적과 이적으로 보여지는데도 우리는 아멘하고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 뭐예요? 내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리고 끊임없이 외쳐지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울고 싶으면 우리 마음껏 울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이 내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여정 내내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는 믿음의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처럼 동행의 길을 나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억지 웃음하면서 센 척하는 어리석음 더 이상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성전에서 마음껏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묵상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길, 인도받아 살아가는 사순절의 여정을 출발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